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장로님, 김일강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남상치 원로 장로님 간단한 양력 좀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좀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영상 하나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남상칠 원로 장로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 남상칠 장로님은 1939년 6월 14일 경기도 남양주 수동면에서 남부인님과 김사수 군님의 2남 2년 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10대 교회를 출석하시고 20대 군대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 30세의 나이에 지금의 공주처럼 사랑하는 아내 김관수 권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시고 슬하에 이녀 1남을 두셨습니다. 이후 성남으로 이사하셔서 1983년 평강교회 성도가 되셨고, 평강교회를 41년간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로 또 방글라데시 목자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섬기셨습니다. 2003년에 장로로 임직을 하셨습니다. 한평생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내에게는 든든한 멋진 남편으로 또 자녀들에게는 사랑스럽고 친밀한 아빠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아버지로 강인하시면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 가족들을 돌보셨습니다. 평강교회 장로여 목자로 흔들리지 않는 기둥처럼 모세에게 아론과 훌처럼 목회자의 힘이 되어주셨고,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사랑의 본을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지역의 힘든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 전도자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2024년 10월 토요일 모든 가족과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며 모든 자녀들 또 손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일일이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2024년 2월 11일 주일 성도들과 함께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2024년 2월 12일 목요일 월요일날 향년 85세 일기로 우리의 곁을 떠나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네, 영상 보여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잘 지냈습니다. 이러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회개치 못한 것, 이 시간에는 공개드리기 전에 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생명들 진심으로 기도하니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일과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 동안 주님 앞에 어떠한 손해를 했는지 뒤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나가냐 뒤돌아보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날마다 외면서 살게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를 맺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이기로 믿사오니,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를 각자가 알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병들기를 맞이해서 감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감기에 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신봉으로 말미암아 감기마귀에 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들이 바라고 오라옵나이다. 하나님, 이 자리에 불참한 종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을 했더니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를 너희를 가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생명이니까 우리 붙어 있어가지고 생활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혀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면 하늘을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금년에는 우리의 건강을 영적으로 아버지 붕괴 도와주시옵소서. 빈자리도 주님께서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인정하시사 먼저 믿는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는지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리라. 이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매번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도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저희를 꼭 기도하는 것 주님께도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제사장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날마다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령의 도움하라 말씀 전하실 줄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하나님께 올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사 형상대로 만드시며 생육하고 정복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죽음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며 주의 말씀을 허락하사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유가족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슬픈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런 은혜로 힘으로 새롭게 채워져서 또 주님이 주신 길, 남은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
거룩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리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리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가리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리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가리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리리. 이영수 하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신실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째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았던 죄악된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리라 결심을 하고서도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을 쫓는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제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임종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는 나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는 나라는 아무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빨리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어지고 이 땅 위에 주님 주시는 강물 같은 평화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4월에 치러질 총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섬기는 신실한 일꾼들이 당선되어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삶과 죽음 또한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소천하신 고 남한칠 장로님의 장례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남상칠 장로님의 영혼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장로님의 무한한 헌신과 희생, 그리고 장로님과 함께 했던 순간들을 감사하며 회상합니다. 장로님의 삶은 저희에게 큰 교훈을 주었고 장로님의 존재는 저희의 삶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장로님께서 남겨준 미소와 웃음,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언제나 기억하고 장로님이 남기신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고
열매 맺어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정을 나누었던 유가족과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덧입혀 주시고 심신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 저희의 심령이 깨어지고 믿음이 자라나며 의심이 깨어지는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에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부활의 증거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받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신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요. 또 새로운 하나님의 또 은혜를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 유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사랑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계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지요. 그래도 뭐 일반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아마 모세 하면은 뭐 홍해의 기적 해가지고 그런 스토리로 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모세가 되겠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인,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조가 아브라함이고요. 그 후손이 이제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이어지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바람에 그런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요. 거기서 약 한 430년간을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이다 보니까 굉장히 뭐 좀 이렇게 존경받고 또 자유롭게 또 번성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만은 요셉이 죽고 또 역사가 바뀌고 43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 입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이 왕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좀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이 민족이 날이 갈수록 커지니까 혹시 다른 민족하고 연합해가지고 이 애굽에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제한을 하기 위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전부 다 이제 죽이라고 하는 그런 이 정책을 이제 펴게 됨으로 인해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바로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그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모세 역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좀 특별한 그런 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이제 그 죽지 않도록 잘 이렇게 돌보고 하다가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가지고 요 아이를 이 상자, 그 상자 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그 역청을 발라가지고 나일강에 이제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이제 그 어린 이 모세가 나일강에 띄워서 이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운명은, 모세의 운명은, 물론 이제 이 바로의 공주가 거기에 목욕하러 온다, 이런 이제 계산을 하긴 했지만, 그거야 뭐, 그 바로 공주의 마음 아닙니까? 뭐, 저게 뭐지? 뭐야, 저게? 이러고서 별 관심 없이 그냥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확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만일에, 다행히 뭐, 이제,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관심 없이 두었다면은 모세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물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강물 따라 흘러가다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때로는 뭐 요동칠 수도 있고 뭐 물고기에 의해서 어떤 해를 끼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흘러간다고 하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게 바다까지 가는 거예요. 지중해 바다. 그럼 지중해 바다를 떠돌다가 그 아이의 운명은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굶었든 아니면 물에 빠져 죽든 뭐 그런 것이 모세의 운명인데, 다행히 그 모세가 그런 운명에 흘러가지 않고 바로 왕의 공주에 의해서 그 모세가 건짐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건짐받는다. 그게 모세의 뜻이, 이름의 뜻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뜻은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흘러감을 당하지 않고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바로 모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 구원이에요. 원래 우리의 운명은 어떤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결국 흘러가다 보면 어디가 나옵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거기에 흘러가도록 두지 않고 우리를 불러내서 건져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상철 장로님 역시도 흘러가는 그런 무리 속에 계셨었는데 하나님이 남상철 장로님을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어요.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른 두 번째는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그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서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많은 그 수업을 하고 실력을 쌓고 힘을 기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군지도 알았어요. 보니까 자기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지금 이대로 가는 멸망할 운명의 민족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질 운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같은 민족인데 내 민족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없어질 운명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다시 일으킬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애굽 사람의 관리인을 이제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 모세는 이제 저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도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몇 년을 보냅니까?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운명입니다. 그것도. 모세의 운명. 광야 미디안에서, 그렇죠? 목동이나 치면서 처가살이 하면서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시간 끝나다가 그 인생이 마칠 수 있는 운명이기도 할 거예요. 그 운명이. 그대로 두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운명 따라 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도록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타이밍을 맞춰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모세가 몇 살이에요? 80세 나이에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받는데 그 부르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왜? 그냥 두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운명이기 때문에 멸망당할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가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은 뭐예요? 내 민족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남상실 장로님께서 하나님 부름 받으실 것을 이미 다 계획하셨다고 하는 게 제가 다 확인이 되더라고요, 확인이. 그래서 저는 2월 첫째 주에 예배 드리면서도, 이게 장로님을 위한 어떤 사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게 2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광고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잘 보세요. 한 주 동안에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있을 때 잘 보고 있을 때 잘 합시다 라는 그런 의도로 그런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나는 장로님을 생각한 건 아니었거든. 그 옆에를 잘 보세요 했더니 우리 김관수 원사님 남장로님하고 잘 이렇게 쳐다보시고 인사하시고 뭐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자였습니다.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자였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 남장로님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임종 예배였어요. 우리가 임종 예배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했던 내용이 바로 뭐였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준비를 해야 합시다. 왜냐?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다면은 모르겠는데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 끝나면은 뭐가 있어요? 내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깁니까? 짧습니까? 짧다는 거예요. 현세는 짧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세는 짧지만 다가올 내세는 짧아요? 길어요? 길다는 거예요.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이 현세에서는 아주 힘들게 어렵게 병들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이 믿음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믿음 하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는데 근데 그 사람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간 거예요? 내세에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가질 건 다 가지고 있고 누릴 건 다 누리고 아무리 그래도 뭐 그게 200년 300년 갑니까 어디? 짧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짧게 아무리 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거 의지하고 나누지 않고 뭐 그렇게 살다가 끝났는데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내세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지옥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 간 사람이 뭘 부탁합니까? 제발 좀 부탁해서 내 형제가 아직 저 세상에 살고 있는데 5이나 내 형제가 있는데 제발 여기에 오지 않도록 좀 저 나사를 다시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이런 세상이 있으니까 믿음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좀 전도 좀 해달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인도해달라 그렇게 이런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가는 건데 여러분 만일에 내세에 있어가지고 그러한 우리의 사랑하는 내 지인과 가족과 이웃이 좋은 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환경 속에 내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거기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만일에 우리가 서로 간에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얼마나 고통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세. 예.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내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세에 과연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내가 과연 천국에 있을 것인가? 과연 지옥에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내가 일단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럼 누굴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면은 내 가족들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걸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냐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 모세가 뭘 생각하겠어요?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민족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서 지금 고생을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너무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뿐만 아니고 아예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이것이 모세에게는 얼마나 큰 슬픔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질 힘이 없어. 힘만 있다면은 건지고도 싶은 마음인데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
모세의 한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복음을, 기쁜 소식을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아주 하나님의 신실하다 종, 그래서 아주 온유한 종이에요. 온유한 종. 할렐루야. 따라서 온유한 종.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예, 하나님의 온유라고 하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온유한 거? 온유한 거는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거죠. 자기를 낮춘다는 거. 그래서 아주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자기를 낮추고 따라서 순종하자. 순종.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겠어요?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신실했다. 따라서 신실하다. 신실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평강교회에서 몇 년을 신앙생활 하셨다고요? 40년. 뭐 다 좋아서 그렇습니까? 예.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 잘 맞았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갈등이 있고, 예. 그런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신 거예요. 예. 한결같이 지키신 거예요. 참, 제가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가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막 울었어요, 저는. 아, 세상에. 참, 장로님, 저에게는 큰 힘이었는데. 아주 든든했는데. 우리 아버지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었는데.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보시고, 예, 운동 열심히 하시고, 일 열심히 하시고, 예. 이번에 제가 가봤어요. 장로님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농장을 가봤어요. 이미 농장 밭을 갖다 다 갈아놨어요.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거름 다 뿌려놓고 준비를 아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예. 40년. 예.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실하다. 충성스러우셨어요. 예. 모세가 40년 이 생활하는데, 목회하는데, 광야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도자, 리더로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40년을 이끌면서 결국에는 모세가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또 누굴 사랑했겠어요? 백성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다 없애고 새로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하지 마시라고 중보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모세가 사랑하는 거예요. 백성을. 그래서 지도자 모세가 40년을 광야, 그 어려운 광야를 40년의 그 공동체, 광야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모세가 지금 목적은 어디예요? 방향은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제 이 백성을 구원해서, 그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거기는 자유가 있고, 말씀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목표. 따라합시다. 목표. 우리 목표를 잘 붙잡아야 돼요. 자,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어디죠?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짧게 있다 가는 거, 광야입니다. 우린 천국이 목표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기까지 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는 좀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따라서 십계명. 십계명의 첫 계명, 첫 번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두 번째 누굴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목표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서로 사랑합시다. 따라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공동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는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온유함.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따라서 겸손함. 겸손함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를 내려놓는 거냐? 따라서 개인주의. 나라고 하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예요. 그게 희생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런 삶 사셨잖아요. 또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다 나를 위해 쓰지 않잖아요. 내가 분명히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다 찾지 않잖아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왜 그걸 권리대로 내 자유대로 다 쓰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참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 함께 가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제 모세는 죽었어요. 모세가 병들어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할렐루야. 모세가 죽을 때 어떻게 됐어요? 기력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력이 정정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건강이 좋았습니다. 나이 120세인데 힘이 얼마나 좋은지 눈에 시력을 잃지 않고 그 힘이 얼마나 좋은지 기력이 정정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냥 탁 데리고 가시니까 그냥 그날 인생이 끝이 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네. 새로운 지도자. 할렐루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이제 새로운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걸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며칠을 앉아서 울었느냐? 며칠이요? 30일을 울었어요. 얼마나, 안 그래요? 40년을 같이 살았어요. 예. 애굽에서 같이 나왔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모세의 죽음 앞에 30일을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 이렇게 일어나라. 낙심에서 눈물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계속 모세가 받았던 그 사명을 이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따라서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한 공동체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죠, 그죠?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목자 목녀고 그래요. 우리 목자 목녀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는 그 앞서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새로 분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새롭게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되죠. 할렐루야.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렇게 말씀. 우리 한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거를 잘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대로 성심껏 실천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답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죠?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후계자에게 말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서 강하고 담대해라. 담대하라. 지도자에게 말합니다. 강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강합니까? 여기서 강하라고 하는 그 언어에는 뭐가 있냐면요. 따라합시다. 뭉치라. 뭉치라는 거예요. 힘을 합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뭉칠 때 강해집니다. 나무 하나는 쉽게 부러집니다. 그 하나가 두 개가 되면은 쉽게 잘 안 부러져요. 그게 세 개가 뭉치면은 아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그 정신, 그러면 지도자가 누구하고 뭉쳐야 됩니까? 물론 백성하고 뭉쳐야 되겠지만은 네가 강하게 되는 것은 어디에 뭉쳐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뭉치자. 누구하고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너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그 무슨 힘이 있으셨겠어요? 늘 지금까지 보면 아주 에너지가 열정이 넘치세요. 우리 막내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도 그러고. 장로님 하면 뭐가 생각나니? 힘이래, 힘. 힘이 좋으시대, 막. 기도할 때도 힘이 좋으시고, 막 힘이 좋으시대.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 강함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누구하고 뭉친 거예요? 하나님과 뭉친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낮에 이렇게 가보면 CBS, CTS 이런 걸 잘 보세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그걸 통해서 하시고. 이야. 그래서 저한테 막 이렇게 좋다고 막 얘기도 해줬어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지도자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뭉쳐야 돼요. 누구하고 뭉쳐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뭉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기가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앞길에 여러 가지 많은 대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길이 순조롭고 성공할 것이다.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게 진행이 되는지. 슬픔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시작부터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너무 세밀하게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역시 장로님 기도 많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유가족들 이 자리에 함께하고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우리 이진경 며느리님을 우리 장로님께서 늘 기도하시고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오늘 저 자리가 누가 앉으셨던 자리죠? 우리 장로님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계세요? 며느리가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응답이 분명히 왔네요. 빨리 왔네요.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내용이 장로님 돌아가시니까 응답이 빨리 오네요. 네. 저는 그 장로님이 희생이라고 봅니다. 아마 10년을 더 사셔도 좋게 사셨을 건데 저는 희생하셨다고 봅니다. 그 희생은 무엇을 위한 희생일까? 무엇을 위한 희생일까? 아마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 아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마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이제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말씀을 잘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가정이 형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유족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 믿고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는데 저는 너무 은혜가 2024년도에 평강교회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막 확 들어옵니다. 기도하는데 성공할 겁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가족들 날마다 가족들 보는 게 아닙니다. 언제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같이 한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이 무상한 것, 의미 없는 것,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우리는 방향이 있고 우리는 그 과정,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생보다 내세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내세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기까지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들 그것이 100년, 200년 가지 않을 것인데 그걸 위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영원한 것을 준비하시고 완전한 것을 준비하시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견디셔야만 했고 그 아픔을 기꺼이 감수하셔야 했던 것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절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 속에 저희들이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게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저희들이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앞서서 그 사랑 베풀어 주신 믿음의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그 사랑 받아서 우리가 행복했고 우리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슬퍼하게 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이제 우리에게 너희가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고 희생하라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저희들이 이제는 잘 깨닫고 내세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 안의 형제자매의 사랑을 저희들이 그 사명을 잘 받아서 이제 남은 날 하나님 힘들고 거친 이 세상에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 천국의 아버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유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어서 그 주신 힘을 가지고 앞으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고 또 이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운명대로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부르시고 지켜주시고 또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 또 주어진 모든 삶을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하시는 우리 고 남상칠 우리 장로님을 이제 보내드리면서 여러 이제 슬픔과 아픔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받은 사랑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더 열심히 붙잡고 우리의 천국에까지 서로 사랑하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려 결심하면서 이제 고인을 또 기쁜 얼굴로 다시 만나게 되고 또 많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룬 많은 영혼들과 함께 천국에서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